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 방식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율법 앞에 설 때에 심판의 지옥이 보여집니다. 율법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재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빈손으로 내밀어서 넙죽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 앞에서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원 방식을 확정한 것이 할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된다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실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방식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89세 9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생리적 임신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약속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고 견고해질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성경책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믿음에 적용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노예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서든 살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는 죽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눈을 응시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이건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저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가? 적어도 나에게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뭐 어떤 요구 조건이 있어서 내가 그것에 충족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믿으면 좋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쉬운 방법에 덫에 걸리는 것이죠. 뭔가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빈 그릇을 들이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모릅니다. 굉장히 힘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지혜와 철학과 삶을 어떻게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바치는 것은 썩은 것뿐입니다. 죄뿐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의 수고, 그것을 좀 인정을 하고 믿고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는 보지 아니하려고 그저 내가 행한 그 썩은 것을 드리면서 이것 좀 봐달라고 하고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하여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찬양하며 그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저곳을 향해서 이렇게 저곳을 향해 가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손가락은 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방향의 그 파도를 타지를 못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모두가 다 나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파도에 우리도 함께 편성해서 성성장구하는 축복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